느헤미야 11장에서부터 13장 말씀인데요.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의미를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요.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해요.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요. 또 성벽이 또 재건이 되고요. 문짝을 달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큰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큰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포로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나라가 유대인뿐 아니겠죠. 그러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망한 나라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모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고요. 그리고 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켜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또 세금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는데 쓰도록 하기도 하고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제3차로 또 느헤미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또 재건해요. 재건할 때 쉽게 재건하지 않고 정말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건축을 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3장 보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보관하는 창고에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었다. 이건 얼마나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이런 일은 사실은 안 되죠. 한번 계속 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한 일을 하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 막 엉망이 되어진 버린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히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그러니까 곡간이 사라진 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세워지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 내 전에 필요한 것들을 잘 보관해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히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6절에 보면 나와요. 그때 해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그 갔다 오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자기가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들은 느헤미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고,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려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술 맡은 관원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깨우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슬트를 밟고 곡식단을 나누어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백성이 드린 귀한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잘 보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과 레인에게 줄 수 있는 몫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22절을 보세요. 내가 또 레히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고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랬어요. 또 기도를 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나중에 늙어서 범죄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왕조차도 그렇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은 변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하고 바뀌는 일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28절로부터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또 기도해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성벽을 세우고 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다 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방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한테 가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일을 또 하다가 다시 이곳에 오고 그렇게 해요. 즉 느헤미야는 자기의 신앙을 지켜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천막을 친다든지 뭐를 할 때 모든 기둥이 다 무너지면 쓰러지는 것이지만 그 기둥 중에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다 쓰러지지 않아요. 특별히 가운데 받쳐놓은 중심되는 기둥이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고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면 돼.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집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지지 않고 세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술 맡은 관원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비어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술 맡은 관원으로서 직책을 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곳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나 다 어느 곳에나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내가 백성들이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속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일을 했어요. 성벽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밤에 경배하고요, 낮에 일하고요.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러면서 성벽을 쌓았다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해했던 어떻게 해요?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방해했던 자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백성들을 새롭게 하면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해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돼요. 많이 만나요. 생각보다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겪었을까요? 안 겪었어요? 겪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고 그런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핑계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그러한 일들을 보고 의분, 도대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하나를 바로 잡아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잊지 마시라고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순종하여서
말씀 안에 서는 모든 일들은 느헤미야의 힘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 서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에스라를 보고 느헤미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에스더를 볼 텐데요. 이렇게 볼 때 결말이 어떻게 하다고요? 안 좋아요. 결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 결말들이 안 좋아요. 그러면 결말이 안 좋은 것이 절망이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들의 진정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뭐 성전을 세웠고 성벽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